제가 오늘 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때까지 설교 실마리가 좀 잘 풀리지가 않아서 좀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 흑암 중의 보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흑암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배가 고파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식당에 와보니 깜깜하더군요. 차단기가 내려갔는지 흑암이었습니다. 네, 깜짝 놀랐는데 차단기가 내려갔대요. 설교를 시작할 수 있게 실마리를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제가 흑암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흑암이라고 하면 좀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일종의 고난을 떠올릴 수도 있고, 또 나쁜 것, 피해야 할 것, 이런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흑암하면 그런 의미가 다가오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45장 3절 성경 말씀을 보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오늘 성경은 흑암 속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흑암은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원치 않게 당하게 되는 압박의 시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시기, 이 압박의 시기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보화라는 말도 나옵니다. 보화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볼 수 있게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 보화입니다. 저는 그 점을 생각해 보면 이 가려져 있는 보화가 참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숨겨져 있는 보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만큼 귀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다면, 흔하게 널려 있다면 어찌 그것이 보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땀 흘리며 파헤쳐야만 그 보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보물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아주 보기 편한 곳에 널려 있다면 이 세상의 보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진귀한 것이 깊은 곳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물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 표현된 흑암 속의 보화에 담긴 역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비교적 정직하고 진실하죠.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마피아 게임을 잘 못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눈치가 약삭 빠르지 못한 것 같아요. 동작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느린 것 같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생기는 약간의 시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마음에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쟁취하려는 그런 힘이 때로는 약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생각을 우리 잠깐만 미루어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 차디찬 세상 속에서 교회 다니는 우리 젊은이들이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귀한 보화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땅에다가 널어놓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 보물은 세상 가치관으로 무장된 날쌘 사람들이 잽싸게 낚아채고 말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물도 남지 않을 겁니다. 설령 어쩌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보물을 취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금세 빼앗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땅속 깊은 곳에 흑암 중에 보화를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의 삽입니다. 기도의 삽. 그 삽으로 기다림과 인내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보물을 파낼 수 있는 것이죠.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귀한 보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흑암 속에 있는 그 보화를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좋고 진귀하다는 것을 그냥 바로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힘겹게 땅속에다 깊이 묻어두셨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보물은 찾아낼 수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것들이 내 소유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참 놀랍고 흥분이 됩니다. 나의 미래에는 어떤 보화가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 우리 대광교회 청년 여러분, 앞날에는 어떤 보화와 보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삽 하나를 주시고 보화를 땅속에 묻어두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삽을 주셨으니 그 기도의 삽을 들고 파기 시작해야죠. 땅속에 묻혀있는 그 보화들을 캐내면 됩니다. 여러분 캐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캐내시기 바랍니다. 캐내십시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내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관절염 치료제 광고하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교회 오면 정기적인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모이는데요, 함께 모이는 이 시간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도의 삽을 드는 시간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막 파내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의 삽질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과 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삽질을 해봅시다. 한번 인사 나눠주십시오. 기도의 삽질을 하십시다. 자, 여러분 팔 때 깊이 파야 합니다. 깊이 파야 해요. 보화는 오늘 말씀을 보니 깊은 흑암 속에 있다고 했어요. 깊이 파는 작업이 물론 수고롭지만 우리가 정말 그 숨겨진 보화를 캐낼 수만 있다면 그게 아까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요, 주일 예배나 기도회 시간에 띄엄띄엄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배나 기도회를 너무 띄엄띄엄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다 멈추다 이러다 보면 그 사람은 땅속 1m 정도 얕은 깊이에 있는 물건은 건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얕은 곳에 정말 진귀한 보화가 숨겨져 있을까요? 남이 몰래 내다 버리고 간 그런 가치 없는 물건만 어중간하게 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는 20m 지점에 보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30m 지점에 보화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50m까지 파고 들어가야만 진귀한 보화가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를 반길지 모릅니다. 이 귀한 보화를 차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이나 전도서 같이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성경은 그 때의 소중함,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죠.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파고 들어가야 우리 하나님께서 두신 그 깊이만큼 파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날이 추워져서 땅이 꽝꽝 얼기 전에 여러분 서둘러 기도의 삽을 드시기 바랍니다. 만약 19m까지 파고서 에라 모르겠다 포기해버렸는데 그 보물이 20m 지점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m만 더 파면 되는데 너무 아깝죠. 많은 청년들이 결혼에 관한 고민을 합니다. 이성교제에 관한 고민을 하고 결혼에 관한 고민을 해요. 어떤 배우자감이 좋을지 고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짝을 20m 지점쯤 두셨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광교회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실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파보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된 자매들이 있었는데 청년부 목사님에게 종종 호감 가는 형제에 대해서 묻곤 했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 자매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형제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매들에게는 전혀 관심 바뀐 형제들도 있었고요. 그때 청년부원 중에서 목사님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형제가 있었는데 자매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형제가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려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형제 어떤 형제예요? 그 목사님은 대답해 주었어요. 땅 속에 묻혀있는 보화 같은 사람이지. 그랬더니 자매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파보죠. 그 자매는 형제를 염두에 두고 기도의 삽으로 열심히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팠더니 지금은 그 형제의 아내가 되었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형제는 결혼하고 나서 교회 일에도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로 청년부 자매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런 형제가 또 없느냐고 자꾸 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파야 보물을 얻습니다. 대충 보고 쉽게 찾아보려고 하면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모름지기 우리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는 깊이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얄팍하게 무언가를 잘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정말 귀한 일이라면 더더욱 그러십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 굴리거나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우직하게 깊이 파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깊이 팝시다. 한번 인사 나눠주십시오. 우리 손에 들려주신 기도의 삽으로 깊이 파야 해요. 지금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 계속 파보세요. 깊이 파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중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보화를 찾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삽으로 땅을 열심히 파다 보면 뜻밖의 물건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름답게 빛이 나고 광이 번쩍번쩍 나는 그 무언가를 기대를 했는데 파보았더니 웬 돌덩어리 같은 것이 툭 하고 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원석이라고 부릅니다. 어휴, 내가 이걸 파려고 허리가 휘도록 그렇게 고생을 했나? 아니요, 원석은 본래 그런 거예요. 처녀 총각의 외모가 지나치게 멋지거나 예뻐야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진짜 좋은 원석은 겉모습이 투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팠을 때 그때 나온 원석은 평범해 보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원석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원석을 발견했다면 그때부터 할 일이 있습니다. 세공 작업입니다. 세공 작업. 노련한 연마사가 세공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죠? 그 보석의 가치가, 원석의 가치가 점점 올라갑니다. 보석은 기본적으로는 원석이 좋아야 하지만 세공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보석 업체가 내놓은 세공한 보석은 빛깔부터가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똑같은 다이아몬드일지라도 세공이 좋지 않으면 빛 산란이 일어나고 좌우 대칭이 맞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석이라고 해도 누가 세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알맞은 은사와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원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그 원석을 잘 세공해 봅시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그 은사, 주신 은사를 잘 다듬어서 멋진 빛깔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까운 은사를 썩히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원석을 가지고도 세공을 잘 못한 사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국이 자랑하는 피겨 요정 김연아 선수가 있죠. 김연아 선수의 피겨 스케이팅 연기를 보면서 감탄할 때가 많았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세계 무대에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경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한때 라이벌로 인정받았던 일본의 아사다 마오 선수도 함께 출전한 경기였는데요. 초창기에는 두 사람의 실력 차가 별로 나질 않았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아사다 마오 선수가 더 기량이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 장면들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의 기량에 현격한 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서의 재능은 함께 가졌지만 세공을 훨씬 잘한 김연아 선수가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빙상 위에서 그때 펼치는 표정 연기, 눈빛 연기가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절정기의 모습과 그때의 기량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 안에 있는 이 원석을 제대로 세공해낸 그 젊은이의 모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대광교회 젊은이 여러분, 기도의 삽으로 원석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공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세상이 말하는 외모나 스펙, 외적인 조건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숨겨놓으신 그 원석을 찾는 일, 그리고 세공 작업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 과정 속에서 발견되고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요, 이렇게 정기적인 예배에 나오고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원석을 신앙 안에서 잘 세공하면 아주 멋진 보석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석은 흑암 속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을 때 보석이 형성되죠. 우리가 잘 아는 다이아몬드가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원소 기호는 탄소죠. 숯덩어리예요, 사실. 탄소가 압력을 적게 받으면 석탄 덩어리가 되고, 압력을 크게 받으면 우리가 잘 아는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래서 석탄 덩어리도 엄청난 압력 속에 들어가 있으면 훗날 다이아몬드로 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압박, 삶의 압력 속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로 괴롭고,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로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 눌리고, 어떤 사람은 질병에 눌리죠. 눌리는 것을 좋아하고 반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각을 좀 달리 해보면 이것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보석을 형성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할 때 한 단계 더 높은 신앙과 인격을 구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인물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눌림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눌려 있을 때 가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4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주의 손이 이 시편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눌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다윗을 왜 누르셨을까요? 그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이 주야로 누르니 다윗은 진액이 다 빠져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눌림을 받아서 결국 망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무엇입니까? 그 과정을 통과한 다윗은 어떤 인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우리 주님 앞에 귀히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젊은이 여러분,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도전이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 가장 많이 불린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아시죠? 영어 원제는 Amazing Grace. 이 곡을 작시했던 사람은 영국의 존 뉴턴 목사입니다. 존 뉴턴 목사는 본래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돈으로 주고 팔았던, 사고 팔았던 수많은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훗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부끄러운 과거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죄악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그는 찬양하고 고백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인생에 눌림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찬양이 흘러나왔고, 그 찬양은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도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 여러분, 희망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밟히고 지금은 눌려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훗날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은 빛나는 보석이 되어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제가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더군요. 완벽한 다이아몬드는 색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중에는 핑크빛을 띠는 것도 있고 레드 컬러, 블루 다이아몬드 이런 것이 있어요. 색상을 띠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런 색을 낼까? 그것은 불순물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자체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입자들, 불순물이 반사되면서 색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반사될 때 색이 나옵니다. 본래 완전 무결한 다이아몬드는 빛이 그대로 투과되어서 아무 색을 띠지 않는다고 해요. 다이아몬드에 색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 불순물이 반사되면서 색을 발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점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완전 무결한 다이아몬드보다는 불순물이 좀 있어서 빛이 나는 그런 컬러 다이아몬드가 사실 우리들의 모습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빼버리고 싶은 내 연약함이 있어요. 하지만 그 연약함은 나로 하여금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색이 형성되도록 도와줍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장점만을 놓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아름다운 빛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가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라는 약점에 빛이 반사되며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막을 보며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의 연약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반사되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다는 뜻일 겁니다. 기도의 삽으로 원석을 발견하고 세공 작업을 거치면 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보석에도 아직 연약함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완전 무결한 무색 다이아몬드도 물론 아름답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그 빛깔과 가치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다윗에게 연약함이 있었듯이, 사도 바울에게 연약함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 영상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그 작은 미국 아이에게 연약함이 있었듯이 우리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 안에서 나온 그것을 우리 주님은 값진 보석,
진보석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